네, 오늘 아주 오랜만에 영분별이라고 할까? 아니면 깝깝시레 한마디를 하는 걸까? 한번 그냥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공부도 하나도 안 했고, 또 종교적인 것에 관심도 거의 갖지도 않고, 몸도 안 좋고 해가지고, 사실 뭐랄까, 순발력도 떨어지고, 이렇게 그 전에 알던 것도 사실 거의 까먹을 지경입니다. 저도 가끔 제 거 들으면서 이런 말을 했네? 어떻게 이런 걸 알았지? 뭐 그러지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영분별 이야기라기보다는 깝깝스러워서 한마디로 해보고자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채널을 통해서 무당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무당들의 그 점괘들이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거를 잘 안 듣습니다. 제가 그런 거를 들을 때는 딱 하나입니다. 뭔 소리 하나 들어보려고 듣는다거나, 아니면 영적인 분별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듣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 종교학, 그걸 개설한 그 대학이 별로 없는데, 그 서울대 그 종교학 강좌가 개설되어 있나 봐요. 거기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인이 무당에 열광하는 이유가 뭐냐 라는 그 제목으로 강의를 했는데 난 안 들었어요. 근데 이제 들으면은 판단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그 교수가 그 전에 종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의했었거든요. 전 다 알아들었어요. 거기에서 맞다 하는 부분도 있었고, 아, 이론이 충만하지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종교학자들의 이론은 얘기할 수 있지만, 종교학자들도 어떤 종교적인 이론과 약간의 체험을 통해서 종교학을 만들 수 있지만, 실제 체험의 세계로 들어갈 때는 맞는 부분도 있어. 어떻게 이걸 통찰해냈지? 그러나 반대로 여기서 모르는구나, 캐낼 수가,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인이 무당에 열광하니까, 또는 왜 무속은 사라지지 않는가를 얘기할 때 안 들었어요. 안 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대해서 말할 수 없지만, 개인적인 생각, 왜 무속은 사라지지 않을까? 그거 당연하지. 인간이란 존재는 여한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길은 좋아하고 복은 좋아하지만 화와 흉은 싫어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화와 흉으로 점철될 때는 왜 내 팔자가 이런지 신을 매개하는 영매자한테 가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속은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무속에 열광한다. 한국인이 무슨 무속에 열광합니까? 한국인 자체가 신기가 충만한 나라예요. 무당이 아니라도 삶 속에서 이미 신기가 충만합니다. 연예인 좋아서 완전히 정신 팔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노래만 나오면 춤춰요. 그래서 어떤 그 교수가 한국인의 신기가 충만하고 문기가 충만하다는 책을 썼나 봐요. 나는 굉장히 맞다고 봅니다. 사서 보고 싶어요. 신기도 충만하고 문기, 예술적인 게도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정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은 옛날에도 무속에 열광했고, 지금도 열광할 뿐인데, 지금은 좀 더 이런 그 시스템이 더 가까이 무속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열광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내 얘기가? 그런데 무속은 절대 그게 한계야.
왜? 일단 유일신을 섬기지 않고 다신을 섬기기 때문에 무당들마다 섬기는 신이 틀려. 그래서 그냥 각자 집에서 점을 볼 뿐이야. 그리고 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현세 구복이라는 걸 가지고 자기가 실린 귀신을 통해서 말해주는데, 그것도 100명이면 하나 둘이 조금 신령하지 나머지들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리고 무당이 된 사람 중에 진짜 알짜로 영이 들어가서 무당된 사람도 있지만, 몸이 아프니까 그냥 구타 저기 너 무당된다 그래갖고 무당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무속은 항상 열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그렇지만 무속은 또 거기까지가 한계야. 네,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철학적으로 또는 어떤 종교학적으로 자꾸 무속을 종교의 원형이다,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뭐 태초의 근원이다, 그런 헛소리 하는데, 너 무당신한테 한번 잡혀봐, 얼마나 고달픈지. 그럼 자꾸 헛소리 하지 말고 그냥 놓여진 현실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당이란 신에게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그 어떤 신에 의해서 몸이 완전히 장악돼서 그 신이 원하는 대로 길흉화복을 신의 매개체가 돼서 점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근데 아주 뛰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아주 뛰어나봤자 그 몇 가지 갖고 하는 거야. 그건 내가 나중에 해줄 수 있으면 해줄게요. 나머지는 다 그냥 그거 있죠. 멸치로 따지면 그 잔멸치. 좀 굵은 뼈대 있는 멸치 몇 개 안 되고 그냥 알잖아요. 그 볶음 멸치 그 조그만 것들 그 수준이야.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오늘날에는 이런 유튜브라든지 뭐 이렇게 해갖고서는 무속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텔레비에서까지도 무속인들이 출연해가지고 얘기를 하죠. 네. 들어보면 제가 이제 영적으로 나름대로 많이 알지만 또 모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것의 허구, 그들이 말하는 것의 문제점을 저도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쪽은 저가 공부도 많지 않고 경험이 또 많지 않아요. 제가 솔직히 몸이 건강하다면, 그리고 영적으로 좀 둔감하다, 그래서 무당집을 가서 잘 영을 못 느끼면 가서 나는 가끔 나도 점 보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점을 보고 싶다는 건 진짜 점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뭔 소리를 하나 들어보고 싶다는 거지. 그리고 뭔 소리를 하나 들어보고 싶고, 어떻게 이거를 당신이 알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서, 이래서 이랬구나, 이래서 이런 거구나, 그런 것들을 알아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도 뭐 무당들이 나와서 뭐 점을 치는 게 방송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다큐멘터리 식으로 제작을 하죠. 그 뭐 무속의 세계라든지 왜 어떤 방식으로 점을 치는가 뭐 이런 다큐멘터리 식으로 얘기를 드라마 형식으로 다큐멘터리를 꾸밀 때도 있고, 이런 TV에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출연해서 자기 나름대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진짜 무당들이 점을 쳐갖고 잘 치는 무당 뽑기 프로그램도 있어요. 네네, 그렇다는 거죠. 근데 진짜 점 잘 치는 무당은 잘 맞히긴 해요. 그들 말대로 쪽집게라는데 쪽집게는 아니고, 그냥 그 정도면 기독교 소위 예언한다는 그 엉터리들보다는 훨씬 수준이 높죠. 수준이 높아봤자 도찐 개찐이야. 예. 근데 어쨌든 그래도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철학이 있고 예법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한
예의와 신념과 정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사이비들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조금 잘 맞히는 사람들, 손님이 많다 보면 상대방에 대한 예의 범절도 있습니다. 뭐 기독교에 그 예언하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훨씬 낫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옛날에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면 노래 따라 살아간다고 얘기해요. 네? 노래 가사대로 되더라.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노래도 좋은 노래 부르고 말도 밝게 해라.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공포 영화를 찍으면 그 공포 영화에 출연했던 출연자들이 꼭 문제가 생기더라.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네?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거는 실제로 있었던 현실이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노래라는 것은요, 작사가가 작사를 할 때는 그 사람의 내면의 영적 에너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담긴 글이에요. 그 가사가 그냥 짓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나 경험이 외적으로 표출된 게 가사예요. 멜로디는 어쨌든 그 사람이 그 멜로디를 작곡했을 때는 그게 좋아갖고 하는 거지,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멜로디를 자기가 작곡하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설픈 왕초보지만 마음에 안 드는 멜로디는 작곡하지 않습니다. 저도 노래를 음을 이어갈 때 내가 좋아하는 타입의 음을 이어가지, 안 내키는 음을 이어가지는 절대 안 해요. 그거는 뭐냐면 내 마음 안에 든 그 생각, 또는 내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감정, 그거를 멜로디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작사, 작곡, 또는 어떤 글, 문학, 어떤 시, 어떤 외적으로 표현되는 모든 거에는 지은이의 감정 에너지, 생각 에너지, 그리고 그걸 더 깊이 말하면 영적 에너지가 깃들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모든 만물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다 안다고는 못하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요, 그 존재 자체가 주인인 것 같지만 거기에는 또 다른 주인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영적 존재가 그 존재 안에 깃들어서 집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애니미즘, 정령신앙, 또는 무랄론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얘기하면 기독교에서는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는 무슨 소리야? 그 소리가 맞는 소리지.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에는, 그게 무생물이든 생물이든 인간이든 영들이 그 모든 것의 주인으로, 실질적 주인으로 깃들어 살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그 민하에서 내려오듯이 동티가 났다,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어릴 때 엄마랑 할머니가 쏙닥쏙닥 거리는데 어린애가 옆에서 자잖아요. 자려고 들었는데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재밌어. 그러다 보면 졸린데도 그 얘기를 들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얘기가 뭐였냐면, 오래돼서 내 기억이 정확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할머니가 계룡산 신도안 사람이었거든요. 신도안이 계룡산에 있습니까? 예. 네. 그런데요, 옛날에 그 정도령이 즉 정감록 있잖아요. 조선시대 그 미래를 예측한 그 미래 예언서의 그 정감록의 정도령이 신도안에 와가지고 나라를 세운다고 막 그랬나 봐요. 예. 그랬는데 미군이 아마 신도안에 그 계룡산 어디에 군부대를 만들려고 했었나 봐요. 그때 내가 어릴 때야.
애기는 아니지만 초등학생 때지. 근데 이제 미군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산을 이렇게 콘크리트로 밀고 나무를 뽑을 거 아닙니까? 근데 꿈에 이제 인부들 꿈에 할아버지가 나타난 거야. 건들지 마라. 건들지 마라. 그런데 건들면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국가 시책이고 그 사람들은 돈 받고 하는 거니까. 그냥 스케줄대로 했는데 사고가 나갖고 뭐 인부들이 죽었네 말았냐고 쏙닥쏙닥쏙닥 거리더라고요. 우리 그 할머니 말이. 그러니까 우리 엄마 또 맞다고 또 우리 엄마가 또 그 바닥을 좋아하잖아. 맞자고 치고 꿍짝 거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나무를 뽑아야 되는데 큰 나무를 그 산에 뽑기 전날 막 그 대장 꿈에 뭐 구레이가 큰 게 나타나갖고 이거 내 집이니까 건들지 마라. 근데 뽑아가지고 대장이 뭔 일이 생겼다 병고가 막 그런 걸 자기들끼리 쏙닥쏙닥 거려가지고 어린 애가 그런 일이 다 있냐? 애들이 그렇잖아요. 인간은 너무 재밌는 게 귀신을 되게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도 귀신 얘기하면 귀를 쫑긋 세워요. 네. 그리고 뭔가를 막 귀신에도 두려우면서도 나병 특집 하면요. 그거를요. 컵라면 까먹으면서 막 벌벌 떨면서도 먹는 게 사람 심리거든요. 그 어린애가 들을 때 어린애지 뭐 국민학생 그 저학년이었을 거야. 고학년도 아니고. 얼마나 신기하고 이상한지. 그랬는데 지금도 보면 그 마을에 큰 나무 있잖아요. 마을을 지킨다고 하는 그 뭐라 그러죠? 그 나무들. 그런 거를 베어낼 때 누가 빈 어떤 사람네 집에 뭔 일이 있네 없네. 그런 얘기들은 참 많습니다. 그러면 그게 정말 들려오는 미신 같은 얘기냐? 사실이냐? 있는 일이냐? 있다. 그럼 왜 있냐 그게? 그거는 저도 그렇고 무속이나 그런 쪽, 그러니까 기독교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깃들인 신을 노예서 그런다. 그렇게 얘기하고 기독교는 그런 게 어딨냐. 하나님 믿으면 그런 거 끄떡도 없다. 무당집 가도 못 건들고 기독교인이 나무를 베면 못 건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못 건들게 뭘 못 건드려. 건드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거기 모든 만물에는요. 만물에는 그 만물이 주인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또 다른 주인, 실질적인 주인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네. 깃들어 있다는 거가 사실 영적 현실이죠. 그런데 이제 이 스님들이라든지 무속인들이라든지 법사들이 부적을 쓰지 않습니까? 부적을 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손님으로 온 자의 길과 복을 부르고 흉과 화를 쫓겠다고 쓰는 건데, 그럼 왜 무속이 그런 역할을 하냐? 그 쓴 자의 영역이 거기 깃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니 썼는데 우리 집에 가져왔는데 그 영역이 왜 계속 유지를 해? 거기에 그 영이 실려서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진짜야? 일부는 진짜지, 영역이 강한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이런 프로를 보면 무당 중에 어떤 여자가 여기는 악령들이 많을 것 같대. 그럼 어떻게 아세요? 굉장히 강한 이상한 느낌과 그걸 받는다는 거야. 그건 무당만 받지 않아요. 기독교에서도 방언기도 많이 하고 영적으로 열린 사람은 다 느낍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하루는 식당 가서 밥을 먹는데 너무 어지러운 거야. 뭐 너무 어지럽고 막 눈이 감기고 죽겠더라고. 그래서 봤더니 뒤를 봤더니 그 달마가 그려진 돌들이 쭉 뒤에 있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있는데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그래도 만물에도 사람에게도 그래도 어떤 그 창작물에도 모든 것에 영들이 깃들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수가
그 작사가나 작곡가가 만든 슬픈, 그리고 이렇게 무념하고 무상한 가사의 노래를 부를 경우 그 가사대로 된다는 거는 그 안에 깃든 영적 에너지를 가수가 계속 받아들이고 자기가 발산하고 그거를 통해서 자기를 묻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런 말 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어떤 연예인이 극심한 불안장애를 갖고 있다 그러죠. 네. 왜 그랬을까? 나는 그 사람이 불안장애를 가졌다 그럴 때 알았었어. 그러니까 그게 내가 안다 그래서 그럼 네가 맞냐? 그거는 아닐 거예요. 그게 내 생각이지. 내 생각일 뿐입니다. 맞다는 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그 사람이 공포 그 다큐, 공포 체험하는 그 다큐에 출연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좀 영이 센 사람들은 또 느꼈겠지만 이 사람 영이 약하니까 그때부터 그 공포 다큐 프로그램을 찍을 때 이 사람한테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영이 들어오면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의 특징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는 거짓말 잘하는 거 하고 불안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속이 막 무속신앙이 대세다. 우리나라는 또 거짓말이 또 대세잖아. 네. 그러니까 그 어쨌든 그 연예인이 극심한 불안을 느꼈을 때, 아, 저 사람이 물론 그 집안에도 그런 영적인 게 있었겠지만 그런 사람이 저런 그 공포 그 체험을 계속 매주마다 흉가라든지 영적으로 안 좋은 데 가서 프로그램을 찍었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는 그 사람만 출연했던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출연했지만 이 사람이 그 민감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구나. 그거를 제가 옳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누구도 알 수 없지만 나는 그렇게 영적으로 분별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즘에 하도 이제 무속이 우승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컬트 영화 있죠. 신비술이라든지 뭐 마귀라든지 어떤 그 영적인 이상한 현상들을 일어나는 것들을 주제로 영화들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일부 영화는 그 출연진들은 그 영화를 잘 찍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그 영화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무속인들을 접촉합니다. 왜? 배워야 되니까. 모르니까. 무속인들을 접촉하고 영화 속에서 그런 주술사나 무속이나 신비술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흥행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연예인이 지금은 그게 표가 안 나겠지만 계속 그런 영적으로 안 좋은 기운의 오컬트식 영화, 어떤 그 신비술, 사술, 무속적인 영화에 출연한 것 자체, 그거는 거기를 지배하고 있는 영적 기운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영화 자체가 시작된 것도 그런 영적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이 그 영화를 만드는 거고, 영적 제작 환경도 완전히 그런 영적 제작 환경 속에서 영화를 찍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엑소시스트라든지, 엑소시스트가 뭐야? 귀신을 쫓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중앙아시아 쪽에서는 샤먼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무속, 무당, 만신, 박수라고도 부르고 저쪽 그 유럽 쪽에서는 엑소시스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엑소시스트는 무슨 엑소시스트야? 그 사람 자체가 귀신 들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귀신 들려갖고 지금 귀신의 힘으로 전보고 그러는데 어떻게 귀신을 쫓아 무슨 엑소시스트야. 근데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 어떤 그런 사람들한테 영적 자문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완성도로 위해서 자문을 얻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그런 신비술, 무속적, 오컬트적, 주술적인 어두운 환경에 을 가진 자가 제작을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 환경 자체는 전체적으로 어둡고 영적으로 탁하고 습하고 음산해요. 그런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또 그런 사람을 만나서 계속 지속적으로 접촉해서 그 문화를 배우고 실질적으로 촬영도 계속 합니다. 네. 그럴 때 비록 그게 지금은 그런 영화들이 대세를 이루고 그런 영화들이 히트를 치겠지만 그 배우가 지금은 당장은 영적인 건 항상 그 즉시 안 드러나요. 네. 그 즉시 안 드러나도 사는 도중에 6개월이나 빠르면 6개월, 1년, 2년, 3년 후에 그런 것들이 어느 날 어느 시점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를 시청한 관객들 역시 그런 그 영적, 그러니까 그런 안 좋은 영적 에너지에 계속 노출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저 같은 경우도 우리는 중학교 때 시험 끝나면 꼭 영화를 학교에서 이렇게 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공포 영화를 많이 했어. 13일의 금요일 막 그런 거 했었어요. 뭐 나는 대학교 때는 나는 작년에 지난해 네가 아니라 알고 있어. 그리고 나는 제일 무서웠던 게 버닝이야. 버닝. 나 13일의 금요일도 나 가서 봤거든. 버닝도 봤거든.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어, 나.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내가 왜 그걸 봤을까? 그래서 분명히 거기서 안 좋은 영적 에너지, 그러니까 두려움과 공포가 들어왔을 거예요, 저한테도. 그런데 그 영화를 봐도 그게 들어오고 내가 더 좀 무서운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다음에 할게요. 그 얘기는. 그냥 할까요? 지금 말 나온 게. 제가 대학교 때 여름이면은 나병 특집을 했었어요. 이거는 사실 나도 무서운 얘기라서 나도 하고 싶지 않은데 그때 미스테리 추리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목이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예요. 근데 이제 그게 원작이 아가사 크리스티의 10개의 인디안 인형이었어요. 내용은 얘기 안 할게요. 근데 한 사람씩 병고가 생길 때마다 전인권이 불렀던 아주 소름 끼치는 노래가 있었어요. 나는 목요일인가마다 그걸 봤거든. 목요일인가 토요일마다. 근데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는 미스테리 추리극장에서도 제일 무서웠었어, 나는. 그런데 전인권의 그 노래소리는 정말 무서웠었어. 그래도 그때는 막 젊고 기운이 넘치니까 무서워도 참았는데, 제가 그러니까 몸이 아팠을 때 지방 가서 살았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지하에 방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를 도와주시는 어떤 집사님이 거기 목사님이 뜬금없이 안 하던 새벽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집사님이 자기는 새벽 예배를 가겠다는 거야. 나 혼자 놔두고 그 무서운 지하방에. 물론 옆에도 사람은 살았던 것 같긴 한데 막 방이 큰데 막 기둥 있고 그래요. 거기 지하라서. 그래서 내가 안 가면 안 돼? 그랬더니 새벽 예배가 은혜가 되고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딱 4시 10분쯤 되니까 이제 이 양반이 일어나서 4시 반이니까 준비를 할 거 아니야. 바로 교회가 옆이니까. 그래갖고 갔다 올게 하고 이 양반이 딱 문을 닫고 나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나한테? 옛날에 그 미스테리 추리극장에서 전인권이 불렀던 그 소름 끼치는 노래 있잖아. 아가사 크리스티 10개의 인디언이요. 원작은 10개의 인디언이요. 제목은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야. 한국 거는. 그 노래소리가 옆에서 들리는 거야. 갑자기 들리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잠깐만. 얼마나 무섭고 소름 끼치는지. 근데 내가 몸이 좋았으면 뛰쳐나갔을 거야. 너무 무서워서. 근데 나는 그때 혼자 잘 못 일어날 때였거든요. 그래갖고 내가 내 등을 벽에다 붙였어. 괜찮아. 조금만 참아. 올 거야. 집사님 올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눈을 감지 마. 눈 감으면 너무 무서워. 그리고 옆에도 사람 살아. 근데 막 그 노래소리가 그 전인권의 그때 그 무서웠던 노래가 계속 옆에서 들리면서 완전히 공포로 뒤덮는데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야. 눈을 감지 마. 벽에다가 등을 붙여. 그리고 앞에 쳐다보고 있어. 그리고 옆방에 사람 살아. 좀 있으면 집사님 올 거야.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그런데 거기가 지방이니까 사람이 안 다니잖아. 좀 있다가 초복초복 사람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라고. 오는구나. 반지하니까 창문 그 반지하 창에 발소리가 더 크게 들려. 오는구나. 유리문 열고 계단 내려온다. 1, 2, 3 왔어. 그러니까 문이 딱 열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다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어. 새벽 예배 안 가면 안 돼. 예배를 왜 드리는 거야? 사람 살리려고 드리는 거지. 나 죽겠어. 그랬더니 그래도 가겠다 그러더라고. 그 다음날. 그래갖고 그 다음날도 갔어요. 그래갖고 나는 자는 척하고 눈을 감았고 그분은 내가 자는 줄 알았을 거야. 나는 그 사람이 인기척에 깼거든. 근데 눈을 뜨지 않고 감고 있는데 딱 철문 닫고 나가는 소리가 들려. 문을 딱 닫자마자 전인권이 불렀던 그 노래소리가 또 들려오는 거야. 얼마나 무서운지. 그 대학교 때도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거든. 그래갖고 내가 대학교 때도 그 1, 2부로 돼 있었어. 1부를 하는데 이제 2부 하는 날 1부를 보고 그 다음날 집에를 못 간 거예요. 학교 갔다가. 그때 우리 친구가 선영아 집에 안 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 무서워서 안 가. 왜? 나 어저께 미스테리 추리극장 봤는데 너무 무서워서 지금 집에 가면 사람 없거든. 나 혼자 있을 자신이 없어. 그래갖고서는 집에 엄마 아버지 들어왔을 때쯤 돼갖고 집에 왔다니까요. 학교에 있다 하도 무서워서. 그러고서 또 2부를 끝끝내 봤어. 그 다음 주에. 그랬는데 이제 이 집사님이 이튿날 새벽 예배 간다고 문을 딱 닫는 소리가 딸깍 나자마자 전인권의 그 노래소리 있잖아. 그게 다시 들려오면서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똑같아. 어제도 그랬어. 등을 벽에다 붙여. 옆집에 사람이 살아. 눈 감지 마. 눈 감지 말고 앞에만 쳐다봐. 좀만 기다리면 집사님 올 거야. 좀만 기다려. 괜찮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기 진행도 안 돼. 너무 무서워서. 하늘에 계신 거기서 끝나. 너무 무서워서. 그러고 나서 또 저기서 사람 걸어오는 소리 있죠. 그 마른 땅이잖아. 겨울이니까. 차벅차벅차벅. 그러더니 그 창문을 지나가니까 소리가 크게 들리면서 유리문이 열려. 왔어. 계단 내려온다. 하나 둘 셋 문이 열리네. 딱 들어와. 그때 딱 그 소리가 멈춰요. 그래서 내가 정말 부탁인데 가지 말아요. 가지 마. 나 이러다 죽겠어. 너무 무서워. 그랬더니 그분이
안 갈게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미스테리 추리극장에 그때 있었던 공포의 영이 이미 들어와 있던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오컬트 영화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럴 때 그거를 출연하기 위해서 거기에 출연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을. 자기는 대단히 신령한 척 하지만 안 신령해. 신령해봤자 눈에 떠오르는 환상, 귀에 들리는 귀신 소리 듣고 점치는 것밖에 없어. 신령해봤자야 남의 인생 못 바꿔. 정해진 운명은 못 바꾸는 거거든. 그냥 신령한 척 해봤자 거기서 거기야. 콩나물이나 숙주나, 콩나물이 등치 좀 크다고 해봤자 숙주나 콩나물이나 거기서 거기라고. 그런데 그렇게 영적으로 안 좋은 사람들 만나고 그네들한테 영적이고 안 좋은 얘기를 지도 편달 받고 영적으로 안 좋은 영화라든지 드라마,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그런 환경에 노출돼 갖고 직접 당사자로 임할 때 얼마나 영적인 타격이 크겠습니까? 그 연예인들이 못 느껴서 그렇지. 그러면 그게 인생을 사다가 어떤 식으로 그 사람한테 해악을 끼칠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승할수록 안 좋은 영적 기운들이 우리나라에 그만큼 충만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무당집이 그렇게 많이 늘고 무당이 그렇게 느니까 타로점이 늘고 하니까 종교학자가 볼 때는 한국인이 무속인에게 열광한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인이 무속인에게 열광하는 게 아니라 무속의 영들이 그만큼 난리를 치는 거야. 지금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시시때때로 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많은 한국인들이 영화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수없이 널린 무속인의 집을 통해서, 사주팔자의 집을 통해서, 심지어 길거리에, 옛날에는 그 떡볶이를 많이 팔았죠, 길거리에서. 근데 지금은 타로점집이 더 많습니다.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한국인들이 얼마나 안 좋은 영적 환경에 놓여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알고 자기 자신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런 영적 환경에서. 네. 물론 저같이 그런데 안 다닌 사람도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힘들 수 있지만, 다니는 사람은 오직하겠냐고. 다니는 사람은 오직하겠냐고. 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끝으로 제가 그냥 여담으로 한마디 드리면, 우리 친구가 우리 이제 30대 때 얘기해요. 30대 초반. 무당집을 그렇게 많이 다녔나 봐. 걔가 신점 보러. 근데 이렇게 걔 책상 밑을 이렇게 그거 이제 초록색 그 이거 있잖아요. 그 바닥. 그걸 이게 뚜껑을 열어보면 점집 스포츠 조선, 스포츠 서울 같은 데 점집 오러는 점집들이 쫙 깔려 있었대. 그런데 이제 미국을 갔는데 얘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나 이상해. 그래서 내가 왜? 했더니 그때 국제전화를 했죠. 국제전화, 그 무료로 하는 국제전화를 한 거야, 싸게. 토요일마다 80분인가 줘갖고 매주 80분씩인가 2시간인가 하여튼 전화통화를 했었어요. 근데 얘가 하는 말이 나 너무 이상해. 해서 왜? 했더니 어지럽고 밥맛이 하나도 없고 기운이 없고 눈앞이 잘 안 보이고 어떤 때는 손이 떨리고. 저도 왜 그러냐, 너 미국 가가지고 못 먹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도 그 얘기, 그 다음 주에도 그 얘기, 그 다음 주에도 그 얘기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데 이상해, 나 꿈에서 무당이 자꾸 나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너 가만히 있어봐, 내가 기도해 줄게. 그때 신앙이 좋지도 않은 것이
신앙에 뭐 나는 한 번도 좋은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그때가 제일 낫던 것 같아. 내가 기도해 줄게. 너 있어봐. 그래갖고 내가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얘가 기도를 딱 마치고 뭐라냐면 나 이상해. 그래서 왜? 나 어지러운 것도 없어지고 눈앞에 어두침침한 것도 없어지고 기운 없는 것도 괜찮아졌대. 그러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대단한가 보다. 그래서 내가 그때는 신앙이 좋아갖고 그럼 하나님이 대단하지. 너 예수님 믿어야 돼. 그랬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걔가 하도 점집을 당해서 다녀갖고 무당령에 붙은 거야. 근데 내 영역으로 잠깐 쫓아냈던 거야 그때. 지금 보니까 그래. 아니 다녀도 그 지경인데 무당 만나서 영화 찍고 그런 환경에서 영화 제작하면 드라마 제작하고 다큐 제작하면 그 형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들어오죠. 그죠? 그리고 그런 드라마를 그런 프로를 보면 그 영적 부적에서도 영이 실려갖고 길흉아봉을 막는다는데 그런 거 자꾸 보면 들어오겠어? 안 들어오겠어?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게 방송 매체의 발전으로 너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가냐면 한쪽으로는 정치인을 인신화시켜, 한쪽으로는 인간을 우상화한다고요. 북한도 인간을 우상화하는데 이 나라도 인간을 우상화하는 짓거리가 벌어지잖아. 그것도 별로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 어? 그죠? 아니 뭐 사람 같은 것들이나 존경하면은 괜찮아. 그죠? 그거를 소위 뭐라고 얘기합니까? 팬덤이라 그러죠. 그리고 지금은 또 가수들한테 거의 막 홀린 것처럼 충성하잖아. 네. 그게 신기가 그쪽으로 흘러서 그래요. 네. 그리고, 아이고, 말하다가 까먹었네. 그런, 이쪽으로는 무속의 영양물들이 너무나 많이 넘쳐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기독교는 난 영성한다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 그 사람들. 그 영적 얘기하는 사람들을 그분들이 알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하는 거 제 관점에서는 내가 다 옳다고는 안 해도 그거는 내가 옳다고 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쪽은 거의 100% 가짜예요. 어떤 때는 한심할 정도야. 차라리 무당은 큰 멸치는 있다니까. 여기는 멸치도 없어. 여기는 기독교의 그 뭐 예언하고 축사하고 뭐 방언하고 그네들은 아우 이거는 그냥 급에도 못 쳐. 아마에도 뭐 그러니까 프로는커녕 아마 단수에도 못 들어. 하도 수준이 낮아가지고 이러는 영적 현실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 자기 영혼 자기가 정신 차리고 지키지 않으면 너무나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고 나도 모르게 어둠의 영에 사로잡힐 수 있기 딱 좋은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랜만에 내가 할 기운도 없고 요즘에는 또 순발력도 떨어지고 또 공부를 안 해갖고 많이 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다시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도 깝깝시려워서 이렇게 한마디 해봅니다. 네. 여기서 맞춰도 되겠죠? 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